오늘은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 우리가 쉽게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사실 그 전주부터 시작되었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눈을 뜨고 보니 그 진실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게 어떨 때는 짧게는 1년, 어떨 때는 20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고 그게 거짓말이었네, 그게 또 말이 안 되네. 요즘 코로나를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헌금을 반드시 다리미에 잘 다려서 그 다음에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뭐라 그래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바뀐 거예요. 그렇게 진리라고 반드시 그래야만이 신앙이 좋았다고 여겼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는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느 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체성의 혼란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인식하는 사실인식,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과 진실 너머에 있는 가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가치인식.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미 말씀드리면 이 가치인식이라는 것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이제 그걸 맥락을 쭉쭉쭉 한번 잡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예배드리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 곳에서 이런 예화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큰 싸움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 주차장이었어요. 방금 전에 이 둘은 사랑과 인내와 용서에 관한 따끈따끈한 설교를 듣고 나온 뒤였을 겁니다. 남 이야기입니까? 자세히 보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이전에 내용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모두들 하와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그동안 몰랐죠. 하와는 유혹에 넘어간 줄 알았는데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간 줄 알았죠. 내 것을 잘 주장하고 정말 잘 사는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늘 그 유혹에 빠지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수 그리고 생명나무와는 다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하는 겁니다.
뭐가 차별점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먹는 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있으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먹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잡아야 되냐면,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이면 선과 악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부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악까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금지니까 무슨 이름 하나 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선악과라고 했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른 이름도 괜찮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세속적으로 불을 주는 나무. 그러면 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굳이 뭐 저걸 따먹어 할 수도 있고 한번 따먹어 볼까 할 수도 있죠. 좀 세련되게 지혜를 주는 나무, 그러면 어떻을까요? 그것도 좀 괜찮잖아요. 정말 고차원적으로 진리와 거짓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해도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이제 문을 닫는 이유가 뭐 학생 수도 이제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문을 닫는 이유를 보니까 대학들이 인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과와 자연계,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과학 두 큰 메이저가 있는데, 계속 뭐가 문을 닫냐면은 인문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인문학과가 음악과라든지 미술과라든지 철학과라든지 뭐 국문학과라든지 이런 데가 계속 문을 닫아요. 그게 문 닫으면은 대학은 효율성이라는 것 때문에 뭘 중심으로 그럼 대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취직자라는 과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취직자라는 과도 일단 올려는 놨는데 다른 과들, 인문과를 다 없애고 이 과학을 하는 먹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과들을 계속 올려놓는데도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는 인문과는 대학에서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취직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어디에 돈을 주겠습니까? 효율성이니까 취직 잘하는 그런,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잘하는 대학에 더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문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먹고 살게 해주는 학문, 경제활동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자연계, 뭐 우리가 문과, 이과 옛날에 그랬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갔는데 2학년 때는 네가 문과 갈지 이과 갈지 정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뭔 줄 알아요. 설명이나 해주고 뭐 문과 가라 이과 가라 그래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수학 안 하는데, 산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어디서, 문과는 수학 1만 하면 되고 이과는 수학 1, 2를 다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문과를 갔어요. 예, 문과가 좀 숫자가 적더라고요. 예, 문학적으로 소질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수학 안 하려고 한 거죠.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과는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과입니다. 그렇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최고로는 사실 AI죠. 지금은 컴퓨터와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지금 굉장히 묘연해집니다. 전부 다 뭐로 가는 거예요? 과학. 근데 밥 먹고 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문사철이라고 문학, 역사, 철학이죠. 체육, 예술, 윤리, 도덕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음악해서 음악학원 했죠. 뭐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그거 밥 먹고 사는 거는 방법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음악을 잘해서 학원을 차리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학원 차리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돈도 안 되고 예술도 돈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선악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알게 하는 나무 뭘까요?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자연과 이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문과, 인문학이죠, 그렇죠? 참과 거짓, 이건 과학, 수학, 눈에 보이는 사물을 맞아, 틀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참과 거짓이니까요. 근데 반면에 선과 악은 사물이 아니에요. 맞아, 틀려가 아니고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학 한다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게 밥 먹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인문학이라고요. 자연과학은 객관적인 현상. 1 더하기 1은 2야.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가. 이건 누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하신 이유를 여러분 살짝 짐작하실 겁니다. 질문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과학자가, 무신론자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과 동물은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먹고 죽을 때는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분해되는 고깃덩어리. 그 외에 과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동물과 식물은 다르지만 동물과 사람은 과학적으로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인간이 돼지하고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왜 인간은 돼지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까? 왜 인간은 닭보다 소중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닭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권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과학의 정점은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가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건데, 경제활동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과학으로는 결코 인간이 동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똑같은데. 어떻게 답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렇죠? 뻐꾸기 여러분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뻐꾸기 소리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뻐꾸기는 알을 다른 놈 둥지에다 놔요. 뻐꾸기는 절대 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알을 그 둥지에 놓으면 얘가 먼저 나가지고 덩치도 커요. 그래서 그 어미가 낳아놓은 알들을 다 밖으로 버립니다. 그걸 뻐꾸기 탕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못됐어요. 딱 보면 다 잡아서 죽이고 싶어요. 정말 못됐다고, 뻐꾸기가.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뻐꾸기를 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뻐꾸기는 그냥 뻐꾸기예요. 하나님 뻐꾸기에게 뻐꾹뻐꾹 노래 잘하도록 만들었지, 그 하는 행동 보고 너는 선해, 그것은 악해라고 말을 절대 하지 못. 자연계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선과 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에나 어떻습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야비하다고요? 누가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늑대들이 그 선한 짐승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웃겨요. 뭐 선한 짐승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약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서 옐로스톤에 있는 늑대들 다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생태계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딱 되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악은 뭡니까? 선악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냐 가짜냐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선. 미움은 악. 이게
사실은 진위로 나눈 거예요. 선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악은 진위는 자가 이미 딱 결정되어 있어서 자로 탁탁탁 재면 되는데 선악은 절대 미리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됩니다. 죽이는 것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죽이는 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 손 들어보세요. 악. 우리는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4장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뭐예요? 악.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주기 위해서 양을 죽인 것은 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사랑. 선이라고 생각하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서로 잘 사는 것 선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건 악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선악과를 누굴 줬어요? 남편 줬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걸 받아 먹었어요. 이건 뭐예요? 악이에요. 동물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은 어떤 행동도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악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됩니다. 남편하고는 괜찮아요. 이웃집 남자하고는 안 돼요.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준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선악과 하나만 딱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는 하나님 없어도 다 해결돼요. 선악과만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에게 덕을 주는 것을 딱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특별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는 선악과 그 멋진 나무를 밤낮 아침 저녁으로 가서 괴롭게 하면서 차면 너는 벌 받는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맞죠? 근데 먹는 거가 뭐가 문제예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먹지 마. 그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인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 이게 도덕인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이에요. 참과 거짓이 아니고. 선과 악은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걔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그걸 참과 거짓을 아는 나무야. 이렇게 했더라도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갔을 거예요.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그 멋짐이 인간을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짐승은 그 선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선이 없어요. 물론 강아지 보고 하지 마! 이러면 이제 안 하죠. 그래서 한 특정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친근감을 갖고 키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짐승은 선이 없어요. 배고프면 달려갑니다. 약한 거 있으면 잡아먹습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니까 잡아먹고. 아니죠. 약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이게 하나님 주신 선과 악의 명령이에요. 진위를 따지는,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사실인식, 그걸 우리가 너무 지금껏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야기를 가면 쉬울 건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주차장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이야기. 나가면 한판 하잖아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진위.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진위만 남은 거예요. 도덕이 사라진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길로 어떤 관계로 가야 되냐가 사라지고 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나가면 하나님 사라져요. 그럼 뭐가 돼요? 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위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져볼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선악을 따지는 가치 인식과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보는 대로 따지는 그런 인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위는 사실 인식인데 수학, 과학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고, 그런데 단지 죄송하지만 동물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맞죠? 근데 선악을 따지는 가치 인식, 저는 지난주 이어서 계속 가치가 뭐냐, 밸류가 뭐냐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밸류 인식을 한다는 건 먹고 사는 것과 진짜 관계가 없어요. 선악을 따지면 못 먹고 못 삽니다. 남 줘야 되니까. 선악은 먹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멋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것, 동물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더 해요. 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해버리면 그걸 또 영화나 이런 데서는 잘한다고 막 지켜 세운다니까요. 아주 인간적이지 않냐 이러고요. 인간적이지 않고 동물적이죠. 그건 오히려. 그게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이 사회에서의 가짜 진리, 가짜 도덕이었던 거예요. 참, 인간은요, 그래서 도덕, 가치를, 밸류를 거기서 찾아냈을 때 멋져지는 겁니다. 선악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 한번 따라합니다. 정말로. 자, 계속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주차장 피 터지게 싸우는 이유는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져볼까? 이제 시작합니다.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뭐의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몰랐잖아요. 정말로 그게 포인트예요. 참과 거짓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덕이라는, 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확 빼와가지고 진짜야 가짜야로 마귀가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뱀은 한번 따져볼까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우리는 넘어가 버린 겁니다.
똑같아요. 하와나 우리는. 뱀은 하와에게 관계 같은 거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지금 현재 네가 더 급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한번 따져봐. 사실은 이렇잖아 라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설득되니까 선악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선악은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멀쩡한 사람 얼굴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없어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진위. 과학은요, 하나님 없이 다 풀이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과학은 그거잖아요. 그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과학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이 짐승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과학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의 의미를 사탄이 바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억셉트한 거라니까요. 그게 주차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하하 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무를 본즉. 본즉이란 단어가 바로 사실인식입니다. 그렇죠? 사실만 본 거예요. 딱 봤더니 도덕이라고 말하면 벌써 한 단계 넘어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바로 딱 봤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야, 진짜 먹기 좋아 보이네. 사탄님 말 맞네. 뱀이 했던 그 유혹의 말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동산에 그렇게 맛있고 멋지고 예쁜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걸 봤더니 너무 멋진 거예요. 탐스러워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만이 선악이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사탄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걸 언제나 깨트립니다. 설교 듣고 나가면서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말하면 가치는 없애버리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나는 무엇을 찾아낼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어. 뭘 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 가운데로 네 마음대로 사랑해.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관계가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말하길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야. 자유를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완전히 깨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적이 아니라 동물적이 된다니까요. 결국 인간이기에 지는 가치를 동물 수준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선과 악,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진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장 7절 말씀. 그러자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부끄럽지 않은 게 관계예요. 근데 진위를 따지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 짐승들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격이 탁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던져진 사건을 사실 인식으로 보는지 가치를 인식하는 걸로 보는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지 생활신앙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인식은 나에게 닥친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 하는 겁니다.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그런데 가치인식은 나에게 닥친 일을 통찰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건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책임, 리스판스어빌리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진짜 가치는요, 워십이에요. 워스하는 쉽이에요. 워십이에요.
최고의 가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처음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준비한 것과 연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한번 본 거예요. 제가 스스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멋있어요. 인간성, 짐승성을 다 내려놓고 가장 고귀한 인간성을 가지고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기쁘지만 네가 인간으로서 정말 멋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배려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하고 창문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리죠, 유리. 그러나 거울은 나만 보이고 창문은 남만 보입니다. 그렇죠? 거울에는 은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은 그런 칠이 전혀 없고, 은칠이 뭘까요? 동물적인 감각이죠.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죄악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동물적인 본능, 그게 칠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건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통한 인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창문을 통한 인식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뭐를 들기 쉬워요? 거울. 그래서 딱 되면은 거울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손쉽게 선택하는 것,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사건을 인식하면 거울에 보이는 내 자신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사건을 인식하게 되면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충실하게 됩니다. 관계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사건 그대로 보면서 관계를 무시고 참 거짓 따지는 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나에게 사건이 생길 때 나는 습관적으로 뭐를 잡아요? 거울을 잡아요. 나는 아닌데요.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울 잡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졸업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축하객이 제한테는 오는 거예요. 선물도 엄청 줍니다. 근데 나는 축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온 한 친구가, 친구 아닌 친구가 들고 온 꽃다발 선물 전부입니다. 자, 거울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인식하면, 사실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 대해서 충실하잖아요. 왜 나는 축하객이 적은 거야? 왜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나는 왜 이 꼬라지가 된 거야?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미워지고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화를 낸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과거 안 바뀝니다. 이런 일이 이미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화를 내요. 알지 못하니까. 늘 거울만 들었으니까요. 이런 일을 내면은 미래가 달라집니까? 이런 화를 통해서? 안 됩니다. 화낸다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또 해요. 계속 그걸 반복한다니까요. 화낼수록 손해인데. 너무 뻔하잖아요. 도리 없이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화를 내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그럼 또 딴 사람 찾잖아요. 사실 없어지는 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화를 내니까. 왜 그래요? 거울을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거울을 제가 자꾸 드는 거예요. 화낸다고 내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하는 게 아닌데 미래도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울을 또 들었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창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 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보이잖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봤으니까. 나도 힘든데 저 사람 더 힘드네. 나는 진짜 저 사람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아멘. 나 저 사람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어떤 사람 축하 엄청 받고 있어요.
왜 나는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줘야 되겠다. 그거를 들면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드느냐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덕분에 프레임입니다. 근데 거울을 들면 때문에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이제 안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울 말고 창을 보세요. 창을. 그랬더니 나는 갑자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는 건 그냥 가치가 별로 없어요. 뭐 대단할까요? 근데 창을 통해서 봤더니 주차장에 일어난 사고도 창을 통해서 봤더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더니 뭐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달라졌더니 나를 대하는 사람도 달라져요. 근데 나는 늘 거울을 통해서 나는 안 챙겨주고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거울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장로님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마음에 딱 이게 옮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함께 기도하시자. 그랬는데 저 그날 감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구나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어떤 분은 거울을 통해서 늘 보는데 장로님 사건을 딱, 그 사건이 아니고 상황을 보고 모두 다 한결같이 아무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치 못한 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오클랜드에 어떤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데가 있지만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예수 찬양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감동적이라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뭐 장로님도 기적적으로 지금 일어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도네이션들이 또 답지했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나 생각하고 거울 쳐다보고는 왜 나는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팠는데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야, 우리는 정말 충분한 가능성이 있구나. 너무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는 거울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냥 자랑스러웠는데 나 혼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만약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거울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 재미, 흥미, 리액션, 그리고 종일 실망. 그러나 주어진 사건을 이제는 창문을 통해서 해석하면 잠깐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리스폰서빌리티를 하잖아요. 아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가? 빚진 자로서, 감사하는 자로서 내가 뭘 할까라고 액션할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예요. 리스폰서빌리티. 우리는 fan이 아니라 joy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fan이 아니에요. 게임하면 재밌죠. 그것보다 봉사를 하니까 더 마음에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있어. 그게 joy잖아요. 그 joy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정말 좋은 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fan이 아니라 뭘 누리라고요? joy를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참과 거짓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끌어올려 최고의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도 안 울길 바라지만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야, 이게 진짜구나. 어떻게 한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그냥 읽으면서 또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모두 그만 나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며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기긴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건을 보는 눈이 나를 팔아넘겼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겼다니까요.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진위로 따지면 원수 갚아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도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로서 어떤 길을, 어떤 도를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덕을 가지고 밸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잡아 죽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멋진 밸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찬양교회에 필요하고 그래야 오클랜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간증이 창세기 45장 그리고 50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요셉이 멋지게 선악과를 그대로 유지해 준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초라한 당나귀 새끼 타고 볼품없는 제자들 코올리게 아이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행진을 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세상의 도리와는 역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행진,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최고의 고난, 바로 그 서곡이었습니다. 십자가, 전 인류 역사와 온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가치 창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위를 따지지 않았어요. 너 잘못했잖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는 최선의 가치에 올인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주에 고난 주간에 참여하면서 그간 진위 사실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 가치를 외면했던 내 과거를 회개하고 내가 친 사고 수습하는 고난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여서 그래서 지는 멋진 십자가, 그렇게 즐겁게 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커뮤니티 펜츄리 사역, 멋진 가치입니다. 연합예배, 왜 힘들게 연합예배들이 멋진 가치예요. 도네이션, 멋진 가치입니다.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멋진 가치입니다. 약자를 우선하고 약자에게 줄을 대는, 강자에게 줄을 댔지만 약자에게 줄을 대는 것, 그 섬김 정말 멋집니다.
인간 본성을 거스리고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목요 예배, 펑드라이징 콘서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정말 멋진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우리 예수찬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다 같이 금주 암송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가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는 그동안 진짜냐 가짜냐 옳으냐 그르냐 얼마나 내 위주로 따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밸류에 집중하여 워십할 수 있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존중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느려도 함께 동행하는 더 멋진 가치에 몰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급한 삶에서 그래서 존중했던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최고의 가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이 인간이기에 부여하신
인간다움, 인간의 가치를 짐승의 논리인 진위에 목숨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와의 그 쉬운 죄를 오늘도 거울을 들려했던 그 손쉬운 본능을 능히 이기고 창문을 통해 다른 이를 울고 있는 내 가족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